만나서 반갑습니다. 안상규 목사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를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의 대가라고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전 작품이긴 하지만 소설로 본 세일 해머의 모세오경이라는 책도 있고요. 그리고 저자의 의도, 즉 그러니까 그 문학적 특성으로 바라본 창세기라고 하는 이제 그레엄이라고 하는 J.D. 그레엄이라고 하는 성경 해석학자들, 아주 전문가들이죠. 또 그리고 성경 해석학의 아버지 B.S. 차일드, 이런 사람들의 글들을 좀 읽었었다면 목회자들이 제대로 된 말씀 나눔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성경 해석학의 아버지인 B.S. 차일드는요, 한 구절 가지고 설교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거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몇 구절 읽고서는 설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먹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문법 훈련이 안 된 상태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실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자, 전부 다 그렇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그렇지만 MDB만 졸업하고선 여러분 목회를 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현실에 너무나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6장을 설교한대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창세기 6장에서 강조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창세기 6장 9절만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네, 창세기 6장 9절에 뭐라고 나와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6장 9절에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서는 설교하면은 여러분 설교 잘한 거예요? 아니거든요. 모세가 이 글을 쓸 때 글을 쓰는 목적이 있어요. 창세기 5장에 여러분 뭐가 나왔죠?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를 보면서 여러분 뭘 우리가 깨달았죠? 천년을 살았나요? 천년을 살지 못했어요. 예, 영원했던 삶이 단절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노아를 준비시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서막을 알리기 위해서 노아까지의 족보를 썼다. 이게 아주 간단한 얘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는 자꾸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설을 하다 보니 내가 믿기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자기만의 예수님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그냥 이롭게 자기가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서 자기에게 그냥 유리하게 해석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영상 올린 거 보셨어요? 여러분, 그 영상을 보면은요, 과연 누가 목회자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무례한 기독교. 여러분, 왜 무례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맨날 정치판에서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타락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정치에 한해서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권력을 가지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은 우리 교회에서는요, 권력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에 전달된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을 강요해요. 누구에게? 목사에게. 누구에게?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것들. 저한테 물어봅디다. 요즘에는 교수님들이 이단이 더 많아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봅디다. 그러면서 교수님도 교수니까 좀 너무 성경을 리버럴하게 생각하죠?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누구지 아세요? 증경노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때. 어디? 수도노회, 증경노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조직신학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고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서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마음대로 성경을 해설하고 마음대로 가르치고 그러는 거다. 교수가 다 그러는 것이 아니다. 교수가 되려면 일단 학식이 풍부해야만 교수가 되느냐. 신학적으로 봤을 때 신학교는 교수라 하면 일단 교수법이 있어야 되겠지만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듣기는 싫은가 봐요, 자기는. 아유, 확실히 젊은 목사님이 교수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좀 교만하고 좀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만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아유, 저한테 설교하려고요. 이러고서는 아유, 그런 얘기는 저한테 하지 말래요. 말해야지.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 자기 말만 말하고 상대방 말하고. 그게 확증 편향이에요. 자기만 옳아요. 자기가 하는 말은 무조건 옳고 남이 하는 말은 듣기 싫어요. 남이 하는 말은 다 틀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이런 확증 편향이 여러분 교육, 정치, 그리고 종교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이 얘기 왜 안 하냐고요? 창세기 6장은 그렇게 해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7분 가까이 지금 창세기 해설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면서 제가 왜 문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창세기 6장은요, 맥락, 단락들을 하나하나씩 연결해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또 다른 해결책으로 준비시키는 헤세드 컬처를 나타내고 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또 지금, 하나님의 또 다른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게 바로 노아 사건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가지고서는 설교를 하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왜? 여러분,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거지 진짜 노아가 의인이 아니에요. 인간은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칼빈이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요. 그러면서 저자의 의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신론, 인간론, 성령론 뭐 이렇게 다 따질 거 없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맞춰서 성경이 기록됐다라는 것을 저자들한테, 그러니까 독자들한테 알리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조직신학만 제대로 이해하고 기독교 강요만 읽어도 여러분 목회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단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조직신학을 안 배우는 학교도 많대요. 우리도 안 배웠던 그죠? 얼마나 정말 위험한 건지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안 배우는 신학교가 있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제가 강의했던 학교들은 다 그래도 대학원에서 다 조직신학을 가르쳤는데 조직신학을 안 가르치는 학교도 있다는 거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6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1절 봅시다.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사람의 딸들이 좋았습니다. 자, 제가 글을 읽을 때 항상 어디에 액센트가, pronunciation이 좀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야 돼? 액센트, 강조가 들어가는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디가 강조되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성경 해석학을 전공하면은 이게 보여요. 한번 보자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을 때. 자, 제가 어디에다가 강조한 것 같아요, 세트가. 건강하고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그쵸?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사람의 딸들이 좋았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여러분 성경 해석하기 문법대로 읽어보면, 문법대로 이해하면 어디에 액센트, 그러니까 강조점이 들어가는지를 알아요. 그럼 여러분, 이 단락만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또 무슨 교회라고 또 얘기하면 또 싫어할까봐 또 그냥 송파 모교회. 송파 모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가지고 천사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어디에 천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펼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딸들이 태어났대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을 보기 좋아했답니다. 이거 그냥 문맥만 읽어보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천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동조하며 그 딸들을 좋아하기 시작했구나. 그냥 이렇게 여러분 읽어 내려가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쉽게. 여기에 그렇게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은 자주 사용하던 표현이에요. 모세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인, 누구의 아들인, 누구의 아들인, 이러고서는 여러분 강조하는 거 성경 모세오경에서 많이 등장하죠. 눈의 아들 누구. 그쵸?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을 알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아주 자주 사용하던 그때 당시에 비유법이에요. 모세 시대에 자주 사용하던 비유법이라고요. 근데 아마 지금 여기에 있는 목사님들도 다 천사로 번역해가지고 읽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안목시 목사님, 최환 목사님, 장로님 다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전에 그렇게 배웠죠.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쳤죠.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자, 3절 봅시다. 야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사람 안에 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사람이 그저 육체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이걸 가지고서는 또 여러분 한 문장에다 여러분 커다란 의미 부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알레고리가 된다 그랬죠? 이걸 알레고리라고 그런다고요. 어떤 특정한 문장이나 단어, 어떤 특정한 인물, 대상, 대명사 이런 거에다가 특정하게 의미를 부여하면 뭐가 된다고요? 알레고리예요. 알레고리는 여러분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이단으로 정제됐어요. 한탄하신 거라고요. 가슴 아파서. 그래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12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근데 그 120년을 잘 준비한 노아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한번 보자고요. 당시에는 그 땅에 네피림이라 불리는 족속이 있었으며,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는 거인들이 있었어. 그래, 다 컸어. 이런 얘기 모세가 하고 싶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다가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가서 낳은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하고 싶은 목적은 거인들이 있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딸들과 아들들, 그러니까 자손들을 낳았다. 근데 그 자손들이 옛날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시국가를 이루면서 싸웠다. 전쟁을 일으키고 죄악 속에서 살았다.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은 옛날부터 용사들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훼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는. 두 번째 단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고요.
거인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생각이 악한 것밖에 없었다. 악할 뿐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악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과 사고가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밖에서 사고를 하니까 악한 생각만 드는 겁니다. 자, 6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도 한탄하는 단어가 나왔지만 6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야훼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으니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후회하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들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자,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위에서도 120년이라는 세월이라는 그 기간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를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가전제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얘기했을 때는요. 가전제. 그리고 이거를 진전제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래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참 어렵다. 가전제. 자, 근데 제가 지금 우리나라 단어가 생각이 안 나거든요. 어찌됐건 가전제가 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전제적인 문장이 단락이 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엔 진짜 진전제가 나온 거예요. 진짜 전제하고 싶은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럼 뭐냐? 후회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아주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노아만은 야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노아만은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여러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이거 여러분 직역하면은요, 그때 당시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러나 노아는 야훼 안에서 그 은혜를 허락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서 노아가 어떻게 살았길래 그 은혜를 허락받았나, 의인이 되었나, 그 이야기를 9절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보자고요.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 불렸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가 말하고 싶었던 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출 이집트 1세대와 2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원했나요? 2세대에는 누구만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어요? 여호수아와 칼렙이요.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야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무슨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노아처럼 믿음을 가집시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1분으로 끝내야지 왜 1시간이나 끌어? 그 한 구절 가지고 1시간 끌 때 뭐예요? 여기저기 찾아보면 네, 자식 얘기도 하고, 손자 얘기도 하고, 자기가 어디를 가가지고서는 뭐, 미국의 워싱턴을 갔는데, 그런 얘기도 하죠. 워싱턴 DC에서 편지 쓴 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럼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자, 야훼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셨다고요? 동행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진짜 얘기하려면 그분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다. 아마 제가 제일 반성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먼저 앞서갔다가 한번 탁 하나님께 혼나면 아이고 잘못했어요. 이러고서는 돌아오죠. 여러분 참. 자, 그다음 봅시다. 노아는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낳지 않았을까요? 600세를 살면서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얘기 없어요. 그죠?
그러면 모세는 무슨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노아에게서 셈, 함, 야벳 이야기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가상의 무언가를 만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니면 배경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출발을 해야죠. 또 볼까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자, 위에 가전제 다음에 보충 설명하는 내용에서 이미 악하다는 거 설명했죠? 그런데 왜 계속해서 악한 것을 자꾸 나타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것을 모세는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6장을 9절만 읽고서는 설교가 된다고요? 아이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워싱턴 DC 얘기는 하고 제가 편지 썼을 때 어떤 장로가 울었대요. 그런 얘기 왜 하는 거예요? 그 장로가 울면서 공항을 마중 나와가지고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그랬대요. 그럼 그 얘기 왜 하는 거예요 그거? 한국 돈만 먹고 가버렸잖아. 아이고. 자기 혼자 영화 듣고. 자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시작.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이 타락했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육체가 스스로 자기의 길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아멘. 거 봐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기 행위를 자기 스스로가 컨트롤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거 봐요. 이런 의미가 있는 줄 꿈에도 생각 못했죠. 왜? 문법대로 안 읽었으니까. 문장대로 제대로 안 본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해설을 못했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목사님들 얘기해봐요. 목사님들. 12절 지금 이 해설, 문장대로 이렇게,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까? 대답하기 싫어요? 어쩔 수 없고. 1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뭐에 봐봐요. 지금 세상이 타락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노아의 사적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맞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키워드 전제 조건이 여기에 의인이다. 당대의 의인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관철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해결책, 또 다른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말씀하셔요. 모든 육체의 끝이 일어났다. 13절에요. 봐요. 위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의 날수가 120년 될 거라고. 그렇죠? 이미 가주어에서 설명했어요. 그렇죠? 그들로 인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자, 폭력으로 가득 찼다. 이 얘기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이 시대를 여러분 만약에 BC 3000년경으로 본다면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여러분 메소포타미아가 강과 강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계속 북쪽으로 전진하면서 도시국가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계속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서쪽으로 계속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도시국가들을 형성시키고 거기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거기에서 사람들과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런 못된 짓들을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폭력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등장한 거예요. 모세는 이 모든 역사를 알고 있었잖아요. 모세는 여러분 이집트에서 왕자로 있었잖아요. 왕자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 중에 하나가 이집트에서는요, 역사였어요, 이때 당시에. 이집트 역사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세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역사들을 알았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해결책으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자, 첫 번째가, 또 다른 해결책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방주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잣나무에다가 또 키워드를 맞춰가지고 어떤 사람, 내가 누군지 얘기할게요. 연세중앙교회. 연세중앙교회 누구야? 잣나무가 여러분, 여러분, 잣나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려면 잣나무처럼 단단하게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바로 알레고리예요, 이게. 걔도 윤씨네. 걔도 윤씨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커다란 이단. 말하고 싶은 건 방주 만들라는 거예요. 물의 심판이 있을 거니까 너는 거기에서 구원하겠다. 이 말씀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방주에 방들을 만들어라. 방들 왜 만들어라 그랬을까요? 너희들만 살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문화명령, 그리고 여러분 지상 최대의 명령 중에 하나가 문화명령이기도 하지만 또 뭐가 있었어요? 잘 가꿔야 하는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너에게 보여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암시하고 있다고요. 왜? 또 뭐죠? 그 밖에 역청을 발라라. 이때 당시에 여러분 역청이 있었다는 얘기는 석유를 여러분, 개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석유 언제 발견됐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역사에서는요. 18세기 중반이라 그러잖아.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근데 여기 역청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 석유를 개간하고 뭐하고 만들고 하는 거, 여러분 석유를 발견해서 여기 석유를 끌어다가 쓰는 거는 언제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석유가 2004년이면 다 고갈된다며. 근데 언제 고갈됐어요? 지금 콜콜콜 나오는데? 누가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시대 때 얼마나, 기름값 비쌌습니까? 최고는 이명박 시대에 판을 쳤잖아요. 여러분, 경유값이 2,700원이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무연 휘발유가 2,890 몇 원이었잖아요. 우리가 진화론적 사고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건 원래부터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것을 만드는 방법은 이러하니 하면서 이제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길이는 300규빗으로 해라. 여러분, 이게 300규빗이라고 얘기하면 한 125m 혹은 한 130m 정도 될 거예요. 너비가 50규빗, 그러니까 넓이. 이게, 여기가 한 40m? 한 45m? 높이 한 30m? 이렇게 만들래요. 그럼 마치 뭐처럼 보일까요? 관처럼 보여요. 이렇게 만들면.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125에 40에 여러분 높이는 30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관처럼 이게 관처럼 나온다고요. 자, 봅시다. 방주에는 창문을 만드는데 위로부터 1규빗을 내고 방주의 문 옆으로 내며 아래에 2층과 3층으로 만들어라. 3층까지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근데 뭐가 있어요? 환기하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해서 하나님께서 식양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식양까지 왜 주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시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는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곧 땅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생기가 있는 모든 육체를 다 멸절할 것이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뭐라고요?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또한 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 곧 모든 육체 가운데 암소 한 쌍씩을 방주 안에 들여라.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문화명령은 계속해서 여전히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새들, 모든 종류의 가축들, 땅에서 기는 모든 것들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둘씩 뭐라고요? 너에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으러 다니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잡으러 다니라 그랬어요? 다 너한테 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 너한테 온다고 하고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졌어요. 이거 우리에게 뭐 가져다 줄까요? 세상의 모든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왜 인간은 이렇게 불순종적일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건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너는 먹을 만한 모든 음식을 가져다 저장해 두어라. 이것이 너와 그들을 위한 식량이 될 것이다. 다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그대로 행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준행하는 노아의 모습을 보여줘요. 120년간 노아는 방주만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그냥 추측만 해봅시다. 다른 사람들 미나노하고 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흥청망청하고 사는데 노아는 막 열심히 일하면서 방주 만들고 있어요. 자, 노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심하다고. 아유, 이렇게 좋은 세상.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 다 그들은 심판받죠? 여러분, 이것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있어요. 모세가 말하고 싶었던 의미가 있다고요. 그걸 찾는 게 6장에서 여러분들이 6장에서 찾아야 할 바로 비밀이에요. 명령에 준행하라.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 앞에 순복하라. 여러분, 이게 6장을 통해서 모세가 독자들한테 말하고 싶었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잣나무 이야기하면서 그 목소리도 정말 귀신같이 소리내는 그거야. 잣나무처럼 단단하게 믿으. 이거 왜요? 이런 거. 단단한 상수리 나무가 단단해요. 그러니까요. 저도 배웠거든요, 그거를. 그 식물학자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단단한 게 뭔지 아냐? 그러길래. 저는요, 모르니까 모른다 그러죠. 제가 뭐, 거기 전공 자리도 아닌데, 저거 그거 뭘 알겠어요. 아, 그 사람은 생물학자구나. 그분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상수리 나무가 가장 단단하대요. 그래서 수술 만들 때. 네. 잣나무처럼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자, 말씀 정리해보죠. 6장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예요? 다시요. 동행하라, 순복하라라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고요. 질문 있으십니까?